자,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부터 먼저 13절까지 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8절까지는 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에게 보면은 그 8절에 보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여기 그는 아담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왕으로 했다. 왕을 삼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창조물들을 다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이제 9절부터는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을 받았어요. 조금 낮게 지음 받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이는 이요 눈은 눈이죠.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이브지 그 다음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아무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군림하였다. 결국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왔다. 죄가 오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시면 그 한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가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예수만 믿으면 아담의 혈통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형이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고만 해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간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게 하셨어요. 아담은 천사보다 낮게 지음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아담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처럼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셔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피와 살을 가지고 뼈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으실 때에 그분이 아담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의 죄가 들어가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었죠. 그 모든 죄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처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깐 동안 죽였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불을 만들 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들 중에 뼈라. 결국 뭡니까? 내 살과 내 뼈다. 이게 바로 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때 보면은 피가 없어요. 피라는 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피를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죠. 자신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피란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살과 뼈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산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은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돼. 근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뭐냐? 내가 조금 지은 죄들 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들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도적질과 탐욕과 사기와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박혀있는 이 죄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내가 나를 미워하노니 내가 치끌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는 그래도 깨끗하게 행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가져오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딱 나오시니까 자기의 자아가 드러난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내 자아가 완전히 엉터리고 내 자아가 더럽고 추악하고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37살 때 내가 그걸 아니까 나를 미워하게 됐어요. 내가 밉더라고요. 내 자아가 밉더라고요. 죄덩어리더라고요. 이럴 때 이거를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가 회개해요. 듣다가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자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칩니다. 그래서 욥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욥기 42장 끝냈지만은 42장 가서 결국은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그거고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새벽에 찾아봤지만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며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세상적으로 슬퍼하던 사람은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슬퍼하는 게 두 가지라고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많이 죄를 졌으니까 업보를 누리는 거죠. 슬퍼하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벌레 만든 못한 놈이구나. 내 속을 보니까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보면 가장 좋은 게 마가복음 7장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적질, 사기 다 있잖아요. 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거를 해야만, 그래가지고 슬퍼함으로 회개해야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누가복음 24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회개와 죄사함, 진짜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얘기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는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선포해야 됩니다. 어제도 선포를 했더니 거듭났다는 자매가 자기는 지옥 간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자매님이 진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자매님이 스스로 기도하시라고, 해보라고. 잘 못하겠대요.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자매는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죠. 진짜 혼자서 자기가 고백을 해야 돼. 미국 침략에서는 말이죠, 예배하다가 구원 말씀 나오라 하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따라해야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만났으면은 주님 앞에 얼마든지 회개하고 1대1로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주입식으로 교육받아서 그래.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래. 이게 신앙생활까지 이게 영향이 있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산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 위에도 사망에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아까 읽었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 오신 것이, 아담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공의의 법에 따라서 아담의 지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죠. 먼저. 그 다음에 죽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피를 쏟아가지고 죄값을 구속해야죠. 대속해야죠. 대속해야 돼. 그냥 죽으시기만 하면 안 돼. 피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돼. 왜? 죄값이 사망이니까. 사망의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왕을 삼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자손들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환난 끝에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젠 더 이상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에덴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겁니다. 결론이. 지금 보세요. 히브리서도 그거 아닙니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편지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절실한 겁니다. 그들이 찾는 시오니즘, 그들이 찾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 그거 맞아요. 최근에 어떤 유대인이 그런 얘기했다가 막 난리가 났죠. 사실은 맞아요, 그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들어가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를 믿어야만 더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 헬라인 그러면 한국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게 하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죄가 없으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없는데 우리 죄, 내 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죄를, 내 마음판에 박힌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 이것을 주님의 몸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간음, 음행, 탐욕, 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주님이 다 자기 몸에다가 딱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표범, 우리의 죄는 표범 위에 있는 반점하고 똑같아. 또 에티오피아인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검은 피부와 똑같아. 아무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씻으려면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주님의 몸에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죄를 선고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너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때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영광 중에 오시게 되면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다윗에게 네 위를 영원토록 경고하게 하리라. 지금 그렇지 않죠. 앞으로 오실 때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봤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대. 피를 흘린 게 제한 속죄론. 그 예수의 피는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흘렸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엄청난, 이건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의 피를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거죠. 주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죄, 내 죄 때문에 죽음을 잠시 맛보셨어요. 사흘 밤 사흘 낮 동안. 엄청난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요, 나 혼자만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만 있어도요, 나를 살리려면, 나를 지옥에 안 보내려면 하나님의 사람 돼서 딱 서가지고 나 왜 죽으셔야 돼요. 이거를 깨달을 때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같이 벌레 같은, 그 405장에 말이죠. Just like wretch like me, wretch like me. 이 바퀴벌레 같은 나 그러잖아요. 바퀴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 Amazing Grace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이 몸값이라는 게 랜섬이에요. 랜섬. 이 욥이라는 사람도 그 자기 몸값을 치러줄 분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어요. 구속주. 그걸 알았어요, 욥이. 나중에 가서 알았습니다. 안 되거든요, 자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거듭난 사람들, 그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한 10억, 한 50억 된다고 해봅시다. 1000억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나중에 주님과 더불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할 때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필요하겠어요? 보통 필요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셀 수 없잖아요. 태양계만 해도 수천억 개인데. 태양계 속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하계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단 속에 얼마나 별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할 건가? 다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 우리 주님과 누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서 피 흘렸지만 그분을 정말 회개하고 구세주로 진짜 마음을 다해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영광에 들어가게 돼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들과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가 시자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믿고 안 믿는 거 자기 자유죠. 근데 사실 구원은 많이 받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먹어서 진리의 지식은 우리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또 얘기하지만은 이 성경은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왕국에서 왕자들이야. 왕자들은 뭐하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왕이 될 사람은 이 세상 나라는 왕 하나만 되죠. 세자 하나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왕들이 되는 말이죠. 그 왕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서 지금부터 선생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옛날 왕자들이 그 임금이 세운 그 선생 앞에서 항상 배웠잖아요. 그 스승님 그래서 왕자인데도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스승 아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서 준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옛날 왕들은 말이죠, 사서상경하고 중용 대학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어릴 때 대학을 뛰면 천재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권 주셨는데 이게 바로 왕세자가 자격 갖추기 위해서 왕이 될 때까지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 말이죠. 여기서 수십억 명이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빼앗길 수 있어요. 면류관은. 구원은 안 뺏겨요. 그러나 면류관은 빼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하신 것은 분명하도다. 그렇죠? 그가 아들인데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했다. 5장에 넘어가서 5장에 그런 말이죠. 5장에 연결되죠.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이분이 죄가 있었는데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대장이 됐다. 캡틴이 됐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저자로 바꿔놓기도 하고 이상한 말로 다 바꿔놨어요. 구원의 대장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돼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사령관입니다. 싸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전투했단 말이죠. 우리 주님도 대장입니다, 여러분.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래가지고
일단 히브리인들에게 먼저 주는 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슈아가, 여호수아나 예슈아나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에 호세아서를 들어갑니다. 구원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첫째는 유대인들을, 남은 자들을 주님이 환난 끝에 나타나셔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환난 끝에 42장에 쫙 나타나 38장부터 나타나니까 환난 끝에 가서 욥이 내가 나를 미워하오니 그랬잖아요. 회개한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환난 끝에 한 38개월쯤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으로 42개월째 환난 끝에 나타나실 때 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슴을 찢으면서 찌른바 나를 보고 통곡하기를, 스가랴서 12장에 나오죠. 찌른바 나를 보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못 전해요.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아를 전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만나면 저는 이 구약으로 전하거든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정해야 돼요. 신약 얘기해 보세요. 듣지도 않는데,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60번인가 70번인가 걸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성경학교 제일 먼저 과목이 그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제 알아야죠. 그래야만 이 구약이 이게 역사가 아니라 이게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대장이면서 신약시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렇죠? 머리.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분의 충만이다. 충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히브리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대장이 돼가지고 인도하는 것도 들어있고, 또 우리 교회 시대 우리는 구원의 완성자로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여기에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히브리인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환난 속에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그들이 외면한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그들이 외면했던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야고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죠. 그때 가서 욥의 인내, 너희도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 욥기가 42장이 후 3년 반 42개월 우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도 죄에서 고통받는 그 땅에서 그들이 고난받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끝이 나서 뭐가 돼요? 욥이 회개하니까 누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려오신 거죠. 그분이 복이 영생 아니에요? 영생이 진짜 복이죠. 뭐 다른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순서가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외적을 다 무찌르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막 그냥 엄청난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졌죠. 돌이 떨어져 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도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마겟돈에서 모든 수억의 군대들을 말씀으로 다 죽이고, 피가 철철 나는 강을 만들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수아의 모형이다. 우리 4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우리가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에요.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이걸 가지고 교회에 적용시켜가지고, 야 천국 가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돼, 거기 못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수천 년 전에 모세를 따라 나오고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복음을 들었죠. 복음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결국이 뭡니까? 가나안 땅 천년왕국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결국. 3절 보니까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하셨느니라. 일곱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랬잖아요. 창조할 때가 안식이 아니거든. 이건 일곱째 날이다. 이것은 바로 일곱째 천년을 얘기하죠. 6천년이 지나고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면은 천년 동안 하루가 되는데 이것이 일곱째 날이죠. 마귀를 무정하게 집어넣고 봉함을 하고 하나님이 그때 쉬시는 거예요. 지금은 쉬실 수 없어요. 마귀 때문에. 우리 지켜주시려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죠.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옛날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죠. 7절 또다시 오랜 세월의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또 옛날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 자기네 조상들처럼 또 완악하게 하다가 멸망할 수 있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 일이 있단 말이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8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걸 전부 여호수아로 바꿔놨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몰라요. 첫째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가 여기 나오느냐. 여호수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 얘기 뭐죠? 예수가 안식을 주었다는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범죄가지고 쫓겨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때는 준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천년 동안 안식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9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안식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말고 또 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남은 자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킨 환난 성도들로서 남은 자들 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도 안식한다. 그때 안식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진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죠. 지금은 테러의 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해야 돼요. 아무거나 하지 말고.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새벽에 안 나올 때는 앞에 예루살렘 CD가 있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거 보고 평강을 주옵소서.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저 지도 보면서 저 나라들 보면서 저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에는 이번 주면 시리아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그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쉽습니까? 보면서 주님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 매일 기도하는 말이죠. 저는 옛날에 그 강의한 말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지금 타이프를 쳐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죠. 기도해 놨으니까. 기도해 놓은 것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칼빈 선생이 이걸 못 봤나 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야.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수가성 여인처럼 와봐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몸뚱아리라고 해서. 이 살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이거. 이건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과 혼입니다. 그거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 모든 속에 박힌 죄들, 우리가 아직 사람을 안 죽였어도 살인을, 우리 살인자 안에 사람을 안 죽였어도 살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다 보니까 죽였잖아요. 아마 사람 죽여도 죄가 안 되면 아마 지금 막 죽일 거예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살인자예요. 우린 간음자예요. 우린 도적놈들이에요, 다 우리. 기회가 안 됐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기회가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내가 잘난 거 없어요.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아이고, 아무에게도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집어넣어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되니까 노아를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어요. 방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3층으로 됐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휴거가 바로 방주 속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방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밀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 몸 안으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딴 근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 우리 속이죠, 그죠? 근심하지 마세요. 어제도 신방 갔더니 그 자매님이 그래. 우리 교회 얼마 안 돼서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아유, 꿈에 막 그냥 뭐 정원에 뱀이 막 나타나고 말이야, 막 그렇대. 그래서 말씀을 줬죠. 이 말씀이 있잖냐고.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도망간다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대적이라는 게 뭐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적이라는 거는 resist예요. 마귀들 너희들 나 못 건드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resist 하는 거예요. resist.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전신갑질 입어야죠. 다 입고 있는 거야. 쏴봐라 그래. 아, 여기 경찰들 배가 불룩 나와죠. 왜 그래? 여기 방탄조끼 입었거든. 앞뒤로 방탄조끼 입어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알통이 많이 난 게 아니라고 방탄조끼 입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총을 쏴도 괜찮아요. 여기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방탄조끼 입어야 돼요. 전신갑질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겁날 게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무당됐던 여자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무당신들이 왔다가 더 이상 안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말이죠, 못 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하나님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겁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았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그랬죠. 밟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쏟게 되고, 겁을 주게 되면 말이죠, 그냥 움츠러들게 되죠.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나봤자 우리 마음에도 간음, 살인, 도적질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죽으셨는데 뭐 미래죄는 아직도 사함이 없다는 둥 말이죠. 자기 앞으로 지을 죄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다시 또 오셔야겠네. 한 번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에 율법 시대는 죄를 질 때마다 생각나면 짐승 잡아왔죠. 안수하고 자기가 죽였잖아요. 아, 예수님이 한 번으로 다 끝났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 보고만 해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지금 미산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또 죽여서 칼로 또 죽여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됐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제물을 드리지. 사도 다윗이 나는 저들의 대례는 술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미사라고 그러죠. 메스라고 그랬죠. 메스. 아, 참 메스가 얼마나 낫거든요. 의사들이 쫙 하고서 그냥 쫙 벌려가지고 수술하는 칼 아닙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많은 또 목사님들도 속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집회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여러분 이거 먹으면 병도 낫는데 이거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헌금을 우려내는 거예요. 참 무지한 백성들이죠. 거룩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죠. 성도들이죠.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 아들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우리가 읽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시편 2편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순절 전까지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형제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첫 아들이 됐습니다. Firstborn. 근데 그분은 창조주예요. 근데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이 마귀 고놈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담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온갖 멸시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당장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다 죽였을 텐데 끝까지 주님이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제일 먼저 오는 성품이 오래 참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보통 불같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도요, 대장한테 가서 막 따지고 그랬어요. 쫄병이. 회사에서도 과장 때도 상무 이런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막 손가락 잡으면서 따졌어요. 회장이 뭐라고 잘못하면 막 따졌어요. 두드려 맞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혈기왕성했어요, 제가.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새 피조물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러고 떠들어도 목회 20년 하면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양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된 표적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금방 문 닫아버려다. 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첫 아들이 되셨다. 13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죠. 우리가 형제가 된 거죠.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보세요. 이거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의 이제 메시아 찬양시인데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리고 뒤에 가세요. 30절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한 씨, 한 세대가 바로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2000년 동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태어날 백성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백성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인 백성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죠. 영적인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가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13절에 가보면은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공동체로서 한 신부가 됐죠. 한 신부.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로 32절에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노라. 마치 아담을 잠시 깊이 잠들게 해놓고 잠시 죽여놓고 지금 마취하는 게 죽인 거 아닙니까? 잠시 죽여놓고 거기서 갈빗대 꺼내서 입을 만든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흘밤 사흘낮을 잠깐 죽여놓으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죠. 거꾸로예요. 옛날에는 끄집어내가지고 입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갈빗뼈 같이 주님의 몸으로 만든 게 지체가 되는 거죠. 갈빗뼈가 몸의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바로 모형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만 보니까 건물만 보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 뭘까요? 두세 사람이라도 같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 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뭐 성전 봉헌식 그러잖아요. 성전 봉헌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을 건넌 사람들이 성전 아닙니까? 이게 성전인데 진짜 성전은 제쳐놓고 성전들 보고 돈 내서 성전 짓자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성전들 보고 돈 내라는 거예요. 성전들 보고 돈 내서 성전 짓자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당이죠. 아이고, 건물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런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어 보세요. 매 고장나면 그냥 뭐 불러야죠. 전기기술자 불러야죠. 골치 아파요. 또 보험 들어야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렌트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고치면 고장나면 고쳐달라 그러고 집도 렌트 사니까 너무 편해. 고장나면 다 고쳐달라 그러면 다 고쳐주거든. 아니 물새도 고쳐달라 그러면 내가 고치면 그냥 엄청나게 돈이 들 텐데 그냥 다 고쳐주거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씨를 낳으셨다. 이것이 바로 아까 한 씨가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진짜 이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 하리라. 영과 진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성령이 있는 사람, 아들들이 예배 드리지 아버지께.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뭐 미스 아메리카라 돼도 성령이 없으면 여기 마귀의 영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물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가져왔으니까 진리 그럴 때는 이런 거죠. OX 문제를 하는데 true냐 false냐 둘 중에 하나 택하죠. 진리 그런 것은 진정한 거죠. 이제 참이에요. 참. 정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녀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나보고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졸리는데 그래도요, 저는 교회 갈 때 주님, 제가 갈 테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좀 달라고. 그러면 꼭 자기의 필요한 말씀을 주신대. 그러면 아멘하고 온대. 너무 기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설교를 못하느냐, 뭐 졸린다, 뭐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게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하면 되는 거지. 뭐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고, 하시면 네 하고 하면 되고. 기도가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얼마나 편하지만 내 멍에는 너무나 가볍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에 쉼을 주리라. 킹제임스는 너희 혼에 쉼을 주리라. 왜? 우리 주님이 내 혼이 심히 슬퍼하며 죽게 되었으니 그랬죠. 우리 혼이 심히 슬퍼서 죽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의 혼이 심히 슬퍼서 죽게 되었도다. 그것까지도, 혼의 슬픔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고, 그렇죠? 모든 죄도 가져가셨고, 질병도 가져가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국은 성경 모든 말씀이 킹덤 캄입니다. 킹덤을 빼놓으니까 말씀이 전부 그냥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물이 막 흐르는데요, 그걸 콱 막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 역류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킹덤이 없으면 말이죠, 이게 역류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맥히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계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천년왕국 깨달으면 그 천년왕국의 영원 세계까지 가잖아요.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천년을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마지막 심판은 있지만 세세토록,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없다. 물이 없어져요. 우리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피를 받았잖아요. 주님은 살과 뼈밖에 없다. 피는 다 쏟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피 속에 다 저주가 들었잖아요. 피 속에 저주가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의사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 마지막 아담이요, 이분이 바로 오시는 목적은 이 땅을 인수받으러 오신다. 2000년 전에 이미 마귀를 심판했잖아요. 이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니까 정말 대환란 때 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인들, 여인을 박해하러 가가지고 이 입에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죠. 다니엘서 보면은 나중에 그 70일에 되면은 홍수가 뒤덮일 거라 했어요. 홍수가. 그게 바로 이 사단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열어가지고 물을 싹 빼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페트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될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학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짝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확 보이는 거예요. 멋진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저것도 멋진 그림이지만 멋진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이 왕국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야, 킹덤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킹덤이구나. 그때부터 천년왕국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막 한동안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천년왕국을 또 맞다 그러는 사람이 좀 나와요. 뭐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통치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천년왕국이란 걸 요즘에 조금 이제 눈이 띄어가지고요, 여기저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근데 초창기에는 말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만 강해도 이단이 천년왕국을 아주 여화징 취급했다고요. 그러나 뭐 내가 뭘 못 전합니까? 뭐 사람이 들어올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왕국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그 일본 그 검사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데 우리가 왜 못 잡니까? 여기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잡아갑니까? 여기서 누가 잡아갑니까? 벌금 물립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핍박도 안 받는데 사람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계속 받으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한번 구원의 대장으로 유대인들을 저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데려가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구원의 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주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가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라는 이름도 가졌고 때로는 십자가에서는 벌레라는 이름도 가졌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우리가 어찌 죄를 짓겠나이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때마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쁨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미리미리 성경학교에 등록하여 아버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는 저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